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이 성령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도 성령께서 사전에 미리 지시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도 성령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몇 사람은 성령을 받고 몇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들 중에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모인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나이나 신분, 성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때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공동체 전체가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의 전조예요. 하지만 대부분 성도가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아직은 부흥의 때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을 경험하려면 다수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가야 제일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야말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에 완전하게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들에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대세를 이룬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가 다수를 이룹니다. 그런 교회는 뭘 해도 안 돼요. 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이 듭니다. 갈등과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지만 되는 교회는 은혜 받는 성도가 대세를 이룹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다수를 이루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120명을 통하여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날 세계교회의 출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불이 번져나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야 제일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져서 세상의 지축을 흔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지역의 영적인 주도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 교회 같은 시대의 새 역사를 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을 받아요. 본문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묘사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거센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한계와 틀이 없어요.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모든 우리의 고정관념과 틀이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일반적인 능력과는 다른 능력이에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 앞에 주저앉습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외적인 시련과 시험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위기가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생사가 오가는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환경 앞에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내몰릴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 힘만으로는 내게 주어진 현실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 굴복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권세가 있어야지 죄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성령은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어떤 분은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피워왔던 담배, 마셨던 술 끊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힘보다 죄의 권세가 더욱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 담배 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완전 꼴초예요. 하루에도 몇 갑씩 담배를 피워요.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인데도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그래서 늘 술을 마셔서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순간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술, 담배 끊어버렸어요.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 담배 냄새, 술 냄새 맡기만 해도 역겹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죄의 권세가 한순간에 굴복을 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좋지 않은 습관을 자기 힘으로 끊어내 보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귀한 일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제 내가 한번 결단하고 이제 술, 담배 끊어야겠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겠다. 좋은 시도예요. 하지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것을 끊을 수는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죄의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문제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갈등을 하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풍랑이 몰려와도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돌파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요, 증인이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요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게 되어져 있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닫고 있던 입이 열려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여서 진리를 선포케 하셨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오순절 상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실수와 약점이 많은 자였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겁쟁이가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담대히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마치 봇물이 터진 듯이 터져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일시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적대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전도지 나눠줬는데 전도지 그냥 찢는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예차만 전에도 그야말로 돌을 들어서 칠 기세였습니다. 살벌한 시대였어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 의식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의 증인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결박되어져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사단 권세를 이길 만한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영권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 두 사람을 탈출하게 하죠. 잠에서 깬 간수가 이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칼을 들어서 스스로 찌르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만류하죠. 이후에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악동 뮤지션의 찬혁군 아시죠? 이찬혁군. 그 작년 연말에 어떤 시상식에 이제 초대 가수로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어요. 관안에 들어가, 나중에 관안에. 근데 그게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퍼포먼스를 벌린 거예요. 그 가사와 그리고 그 마지막 보여준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뭔가 그 안에 철학이 담겨있고 어떤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요, 그 곡 한 곡에 들어있어요. 그 퍼포먼스 안에 들어가.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댓글이 쫙 달려 있는데 한번 보니까 불교 신자도요. 이 곡을 들으면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는 신앙이 없어 왔는데 저 찬혁군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에 나오고 싶다.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 그런 댓글이요 수천 개 수만 개 달렸어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세요. 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원을 찾습니다.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갖고 있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끊임없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은 답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면 복음에 목말라 있던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씀대로 자리를 뜨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린다는 거, 이거 힘든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은요 때로는 지루한 거예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돌이라도 벽돌이라도 한 장씩 떨어진다면 기분 좋게 그렇게 돌 수가 있었겠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것은 보통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이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렇게 그나마 쉽게 버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어요. 결국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호련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데도 아무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댐은 항상 물을 방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차야 되는 것이죠. 수위가 찰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위가 차오르게 되어지면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엄청난 물이 이제 방류가 되죠.
물도 갑자기 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99도까지 올라간다고 여러분 물이 끓지 않잖아요.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100도씨에서 물이 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때는 댐의 수위가 차올라 가는 때죠. 물이 임계점을 향해 올라가는 때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당장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서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댐의 수위가 차오를 때까지, 임계점이 임할 때까지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때가 탁 차게 되어지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새롭게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에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자들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들은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졌던 절박함이 제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졸았어요. 물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이 절박하면요 잠이 달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몇 차례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자신들과 함께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절박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 버팀목이 기댈 곳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붙들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뿐입니다. 제자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인내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박함을 가질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절박하게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불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을 경험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내와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